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거친 풍랑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배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영적 권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하기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폭풍을 잠재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직접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저주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나무를 향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삶의 많은 영역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원수는 거짓말쟁이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그 모든 거짓과 속임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삶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다스리며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수는 바로 그 권세를 빼앗아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일부가 아닌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에서의 권세,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권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대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쟁취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라는 위임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무기는 위협과 거짓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심는 두려움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삶의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부부의 실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의 12살 아들이 희귀한 퇴행성 신경 안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환자를 급격하고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끄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아이의 한쪽 눈 뒤편에 검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매일같이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던 서재에서 뛰쳐나오며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달라고 계속 간구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먹은 자의 귀를 열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고 죽음을 향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이 사람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신문받을 때에도 베드로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진리를 깨달은 하와이의 목사님 부부는 그날부로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병든 눈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시력은 온전해질지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날이 매달 있는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실수를 했군요. 엑스레이 사진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가서 찍어오셔야겠습니다. 부부는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는 두 번째 사진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의사가 직접 검사실로 가서 세 번째 엑스레이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로 돌아온 의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2년 뒤 그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 14살이 된 그 아이는 훌쩍 자라 저보다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아들의 눈이 여전히 완벽하게 건강하다며 기적의 증거인 엑스레이 사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문제, 질병, 역경,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질병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입니까? 가정에 흐르는 우울과 억압의 영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선포해야 하나요?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질병과 가난, 억압과 우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세상과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무거운 억압의 영이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무거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다스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모든 억압과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다스리는 곳이라. 사탄은 법률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과 권리를 알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라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삼키는 자를 꾸짖으신다는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재정과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제발 여기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자네를 그곳에 보냈네. 내가 자네에게 최고의 훈련과 세계 최강의 무기를 주었네. 그것을 사용해서 싸우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과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여 싸워야 할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기도도 충분히 못했는걸.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사람의 실패한 경험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고통받다가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아멘 하지만 다른 훌륭한 신앙인이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업, 즉 상속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산을 향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어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가며 가난의 영은 끊어지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힘과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